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13년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느냐 하고 축복기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1월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참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어색해 보이는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나누면서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그 소통이 또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되어질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가수가 있죠. 특히 우리 목사님 요즘 전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말춤의 창시자 싸이. 싸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타임스퀘어에서 무한도전팀과 함께 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영광까지 얻었다고 하죠. 근데 이 싸이의 노래를 보면 조금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노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좀 불건전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있는데 이 싸이의 노래를 보면 로얄 패밀리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일단 뒤에 사자 들어간다 하면 니네 엄마 눈 돌아간다. 재벌의 아들이 물려받은 돈 때문에 눈에 불 들어온다. 어떻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요, 결혼정보회사에서 학벌, 재산, 외모 등으로 등급을 매겨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현대사회가 얼마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치중하는지를 통렬히 고발하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진심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직업의 형태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직업이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마저도 폄하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군요. 뭡니까? 사람은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중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둘 다 그 만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흔하지 않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는데 이 두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두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로를 향해 뭐하고 있습니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문안하였다. 여기서 문안하다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웃어른에게 안부를 여쭙는 것이 문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스파사토라는 말입니다. 에스파사토.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끌어안다, 껴안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껴안다라는 것은 뭐냐?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친한 친구를 정말 1년, 2년 만에 만나가지고 어머 하면서 막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뭐냐? 이 에스파사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란 말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고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나누는 포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올 때,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 아침에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들과 여러분 어떻게 인사를 나누었는지 지금 생각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요 이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에스파사토 껴안아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육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문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 문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교회의 교인인가 궁금해할 정도로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마음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어떻게 성도 간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이 에스파사토 문안할 수 있는지를 말씀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인의 문안은 어때야 하느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 하네. 그건 누가 다 알죠.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며 나가자는 것이죠. 본문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그 마리아의 상태는 뭡니까? 이미 성령으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잉태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는 알다시피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4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잉태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배가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를 봤는데 성령께서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잉태를 안 후에 엘리사벳의 태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벳은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 사실이 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일반적이었다면 뭡니까? 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니? 도대체 행동을 어떻게 하게 살았던 거야? 하며 그녀를 책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의 모습이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추궁하지 않고 마리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마음고생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임신도 아니었고, 그죠? 어느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에게 앞으로 구세주가 네 씨에서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 억울하다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냐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에스파사토, 무난하고 껴안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몇 달을 유합니까? 3달, 석 달을 유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화는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12명 모두 다 달랐습니다. 특히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리고 시몬은요, 세리를 혐오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도 너는 이것이 부족하니 이것을 더 준비해 가지고 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로 받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받아주셨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도 주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은 내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뭔가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믿었기에 주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주님께서 이것저것 바꾸고 와라, 일정한 양의 물질을 들고 와라, 그거 가져와야 내가 구원을 줄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현재 넘어지고 상처가 있어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도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용납하시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오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당신은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숨김없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신장에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을 바꿔야 되는,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단위에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걸 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누군가의 신장을 받아야 합니다. 저를 위해 신장을 콩팥을 떼어주실 분이 계십니까? 하고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상외로요. 모든 성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명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목사님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지난주에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저에게 신장을 주실 분을 지금 뽑겠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저 뒤에서는 뭔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오리틀입니다. 오리틀. 제가 이 오리틀을 훅 하고 불 테니까 그 오리틀이 딱 떨어지는 그분이 제게 신장을 주실 분인 줄로 믿고 불겠습니다. 이 오리틀이 날아서 이게 힘이 없으니까 맨 앞에 앉아있는 수석 장로님에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이 장로님의 입김에 이 오리털이 뒤로 패스가 돼버렸어요.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에게 날아가네요. 권사님에게 날아가자. 아프치. 예. 이렇게 아직도 그 교회는 오리털이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면 됩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고 결국은 안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못하면서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도 가면을 쓰고 상대방도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런 두 사람의 문안과 같은 이 에스파사토하는 그런 교통함이, 그런 교제와 소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심이 가득한 성도의 문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정죄하거나 비판하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뭔가요? 걸작품이에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반항. 내가 어찌 하나님 손수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너는 잘났다 못났다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타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을 폄하함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모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여러분. 설마 걸작품입니다 그러면서 걸레 같은 작품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예,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보다 조금 오래되었던 일이지만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잠이 안 들었는데 우연히 아내가 혼잣말로 그냥 이 독백한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가 좀 밝거든요. 아이고 우리 남편 살이 너무 쪘네.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많이 상했네. 제가 그 말을 듣고 평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잠을 자기 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만 또 아내가 뭐하냐 할까봐 또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뭐 결혼할 때처럼 똑같은 줄 아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지. 결국 뭐예요? 저도 그 아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가다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친방을 가다 보면 아주 젊을 때 사진을 보면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참 많이 계시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저예요. 믿기지 않는 그런 건데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콜라를 좀 많이 먹는다고 이제 뭐 어쨌든 가끔 그냥 콜라 한 잔 먹는 거를 발견하셨어요. 목사님 하도 콜라 드시네. 일주일에 이제 딱 한 번 먹은 건데. 그러니까 그 개그 콘서트의 4가지 김준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 일주일에 처음 먹은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드시네. 뭘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저도 살 빼려고 무척 노력도 많이 하고 생각은 있죠. 여러분 성도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은요 그 사람을 바꾸고 교정하고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상대방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성도 간의 문안, 그리스도인의 문안을 깊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문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인을 축복하며 타인을 축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본문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뭐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 잉태 소식을 알려주셨기에 임신한 마리아와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3절에는 뭡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그죠? 이미 할머니의 그 나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이가 많았기에 공경은 윗 어른에 대한 공경은 마리아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5절에는 뭡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축복은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화는요, 타인을 축복하는 선한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고 진짜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상처로 다칠 수 있는 그런 말 대신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기보다는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새 가족으로 등록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아기들이 올 때마다 축하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나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면 사랑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고 하는 것이죠. 예. 마음이 없는데 성가대들이 막 일어나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할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라는 진실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을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과 자녀들, 건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욥기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욥의 모습이 과거와 너무 달라서 알아볼 수 없어서 그 친구들이 7일 동안 울면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그 욥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친구들 좋은 친구들입니까? 친구의 그 연약한 모습을 7일 동안, 여러분 7일 동안 울어보셨어요? 제가 3시간 반 울어봤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탈진해서. 7일 동안 친구를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자, 근데 그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뭡니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그 친구들이 위로가 아니라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과 행동이 아니라 말로 욥을 힘들게 합니다. 제대로 된 위로보다 지속적으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넌 빨리 회개해야 돼 하면서 자꾸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진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친구를 위로한다는 말이 독설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는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떠나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라고 떠나는 사람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떠나고 사람에게 상처 입고 사람에게 아픔을 겪고 떠나는 것이지 저 하나님 앞에 저 상처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들이 떠나갑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 사람들을 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축복해야 할 대상을 축복하지 않고 판단하고 영접하지 않기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랍니다. 무관심. 믿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모두가 무관심한 거예요. 다가가지 않습니다. 더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교회는 끼리끼리의 모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친한 사람, 마음이 교통되는 사람, 뭔가 맞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벗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한 분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동일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생명을 내어주는 순교의 현장에서까지도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위로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이신 걸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과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저주와 상처를 주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위로하는 곳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교회 지도자 중에 마틴 니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책임을 히틀러에게 묻지 않고 그 시대의 독일 교회와 그 시대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막 혼란했습니다. 그때 니뮬러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7차례 같은 꿈을,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그가 대답합니다. 네,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여서 그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에 이 목사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틀러가 죽기를 바랐지만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 진지하게 접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 책에 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을 축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나같이 범죄한 영혼을 축복하셔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 뭡니까? 주의 축복으로 인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도 나를 용서하셨고 축복하셨기에 우리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나와 담이 막힌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단순하게 뭐 끝까지 안 보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축복하며 네가 먼저 다가가,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네가 먼저 소통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해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밝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면 참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일곱 마디로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낯설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에서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손해집니다. 그걸 보고 청년들이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좀 해주시죠.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뭔가를 소통하는 게 너무 저는 힘들어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밖에 막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에 콕 틀어박혀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그런 성격인데 정말 이 성격은 너무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집사님하고 막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좀 촐랑대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해하실까봐 못하는 거예요. 친한 분들하고는 또. 나를 자꾸 숨기게 되더라고요. 숨기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이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나가서 먼저 인사하고 소통하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친해지고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뭉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한 가족으로 모인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근데 가족이 대화 없이 웃음 없이 때로는 막 격려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손길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눈길을 주십시오. 축복해야 내 삶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시행할 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해야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또 막혔던 관계가 축복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해결되는 그냥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큰 활약을 하기까지는 어떤 한 사람의 헌신된 격려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핍박자라는 과거의 올무에 갇힌 바울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 기도함으로 나날이 바뀌어 갈 때에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부를 수 있었고 함께 선교사로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가 보인 그리스도인의 문안의 모습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안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가감을 통하여서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보이는 성도들의 진심 어린 문안을 통해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음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귀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안을 위하여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과 한마음교회 에스파사토 성도의 문안이 풍성하여서 많은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올 한 해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